오늘 저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길이 보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이 임하시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이 강림하신 주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면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시작. 성령님이 임하시면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수많은 연극 배우들은 연극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빈 객석을 바라보면 마음이 공허해지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연예인들이 박수를 칩니다. 공연이 끝납니다. 그러면 그 많은 군중들 속에서 처절한 고독감 속에서 몸부림치며 심지어 자기의 생명을 정말로 바쳤으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생각이 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도대체 공허함이라는 것은 어디서 시작됐을까요? 이 공허함은 사실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혼돈함이 있습니다. 즉 아직 어떤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emptiness라고 번역됐습니다. 아무것도 그 구멍 안에 없어서 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있습니다. 흑암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혼돈이 있고 질서가 없고 공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셨습니다. 우리도 공허함 가운데 성령이 운행하면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 임재 가운데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인간의 내면의 공허함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공허함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공허함이 다가옵니다. 내 존재의 결핍감이 바로 공허함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공허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삶의 허무가 물밀듯 내 마음속에 다가올 수 있겠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6장 7절에 우리 주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게 어찌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거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보면 처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면 보혜사가 성령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합니다.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의 편이 됩니다. 성령님이 내 편이 되어주십니다. 내 편 대신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8장 성령장입니다. 그가 선포하는 것이 바울이 하나님이 만일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5장 5절 말씀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저는 이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공허함을 쫓아내 주십니다. 성령님은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죄를 씻어주십니다. 우리가 고독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령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집을 삽니다. 땅을 삽니다. 도장을 꽝 찍으면 드디어 내 소유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소유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죄 씻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죄를 씻어주시고요, 내면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의 인식. 시작. 죄의 인식이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회개와 용서. 시작. 회개와 용서.
머릿속으로 죄진 것을 인식하고 가슴속으로 용서함을 구하는 것이죠.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씻김 이후의 삶의 변화. 시작. 씻김 이후의 삶의 변화. 침례 요한이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불침례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죄가 다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는요, 만일 여러분이 죄 많은 육신에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을 쫓아 육신의 악한 행실을 죽이면 여러분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납니까? 인간의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령님 임하면 삶의 비전을 주십니다. 시작. 성령님 임하면 삶의 비전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걷는 길은 이제 첫 번째 진리를 따라 걷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는 것은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엄마의 손, 아빠의 손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이 땅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대신 예수의 손을 잡으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정확한 길을 진리로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에스겔 선지자는 36장 26절 27절에 성령과 걷는 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어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보는 것은 조금밖에 못 봅니다. 그러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과 바라보면 아주 멀리 자세히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앞으로 10년 뒤에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저 보호자 높은 오른곳까지 성령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을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비전이 성취되는 데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각 개인에게 하늘의 비전을 줍니다. 사명을 줍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다 사명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성령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은사는 틀리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우리 목사님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일상 속에서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면 가슴이 뜁니다. 심장이 뜁니다. 그리고 기뻐집니다. 상실감이라든가 공허함에 안 빠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가정을 위해서 비전을 주십니다.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몇백억, 몇십억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소망을 물려줄 수가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교회에 공동체적인 비전을 주십니다. 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한 번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우리 성령님이 들으시고 중보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지막으로 민족과 열방을 향한 선교적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환상을 줍니다. 너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가라. 그는 그 환상과 비전을 보고 아나니아가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바울이 됩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 되자 바울이 수많은 일을 했던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조막한밖에 안 되는데 성령이 오시면 끝까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자 이제 네가 알아서 가라가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고 끝까지 이 길을 동행해 주십니다. 얼마나 멋있는 분이십니까? 그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